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보시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쉼이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우리 2장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사인 지혜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 내에 파당이 있음에 대하여 교회의 미숙을 지적하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사인 지혜 이거를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찬송을 했지만 주가 나를 떠나시면 나의 생명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갖다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덧입지 아니하고는 여전히 그냥 죄구덩이에 있는 그런 그 인생들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내의 파당이 불가피한 현상으로 드러난 거예요. 이거는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우리 인간에게서도 육신의 소욕에 빠져져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크게는 우리 정치계가 그래야 하기도 하고 학문계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그 학문을 하는 자냐에 따라 가지고 모든 그 족보가 만들어지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파당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노아 이후에 바벨탑 사건 그것이 문화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때 당시는 말이 이제 다름으로 흩어졌지만은 그 말이 다르다는 이야기는 결국 세계관이 다르다는 이야기로 집약이 되어지고 그렇게 돼요. 인간이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어. 그러면 우리가 죽었다고 하는 것이 인정되면 이제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이제 죽었다고 하는 것이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나를 주장을 갖다 해야 되거든요. 나를 주장하는 거에 지나질 않습니다. 누구한테고 나는 칭찬을 받아야 돼요. 누구보다 난 나은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결국은 이런 아픔을 이제 끌고 가는 일들이에요.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할 때 문화적인 것, 성경적인 것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지만 결국은 그 밑바닥을 내려다보게 되면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하는 이런 그 우월감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다른 사람을 병들게 만들고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그 교회의 어려움을 만들어내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월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만약에 성령이 우리를 떠나버린다고 한다면 그냥 흙덩어리로 만들어진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과 원수되어졌던 우리들을 하나님과 한 이웃에 화평케 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인의 어떤 은사 이거는 자랑할 것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거저 주신 거거든요. 주를 위해서 쓰라고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자랑거리를 위해서 그걸 쓴다고 한다면 결국 뭘까요?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는 그걸 크게 생각하지 않죠. 왜냐하면 인간사가 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는 다른 사람 앞에서 자꾸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어떤 세상 살 재미도 없어져요.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 이제 또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승리한 사람들 있잖아요. 돈을 벌었다거나 또는 스펙을 많이 쌓았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기고만장하지요.
근데 그것도 부질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지금 사도 바울은 2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도했는지에 대한 과거의 이야기를 상기시켜요. 이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고 그것도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던 바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증거를 하는 것이 그의 주 목적이었죠. 그러니까 그 증거를 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다. 사도 바울의 우리 실력은 또는 그의 스펙은 그가 알고 있었던 이런 학문적 그런 어떤 풍성함은 우리가 말을 안 해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대요. 말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말로 해가지고 천냥비를 감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교회에서 우리 강대상에서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사람들한테 상처받지 않는 이야기를 골라가지고 배려를 갖다 하고 이런다고 해가지고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없으면 세상의 말로 해가지고 상처가 되기도 하고 세상의 말로 인해가지고 자랑거리를 삼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허사를 경영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사가 전부 허사를 경영하는 일들이에요. 근데 주를 믿는다고 하는 성도가 그럴 적에는 더더군다나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마치 다른 사람보다 나는 나라고 하는 이런 자만심,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 이게 전부 사랑은 어떠냐라고 이야기할 때 나왔던 일들이에요.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런 일들이 전부 육체의 소욕으로 나오는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주 안에서 그거를 밥 먹듯이 그러다 해요. 그러면서 자의식이 없어요. 그에 대한 의식을 느끼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뭘 죄를 졌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말할 수 없는 내가 죄인이야. 나는 어쩔 수가 없어. 하나님이 아니면 소망이 없는 인생이야. 라고 하는 어떤 복음에 의해 가지고 그 예수 그들을 바라고 믿어보고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또 왜 오늘 또 저런 이야기를 하지? 오늘 또 기분이 언짢은가? 이렇게 해가지고 화자에 대한 걸 전부 돌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조심스럽게 우리는 말할 때 다른 사람들이 혹시 상처를 받으면 어떨까라는 걸 배려해가지고 십자가의 도를 벗어난 이야기들을 해야 돼요. 그 위에 심리학적으로 접근했다 해가지고 상대방한테는 어떻게 배려하고 어떻게 말을 갖다 하고 어떻게 또 변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증명을 갖다 해가지고 모순을 일으키지 않고 여러 가지 학문 세계에서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동의가 되어지면 다행이고 또 그것이 내가 그랬는가? 라고는 책망으로 오게 되면 우리는 천만 다행이죠. 오늘 이제 말씀 우리 목양에 나누다가 올리는 말을 보니까 회개라고 하는 그 일이 모든 우리 신앙생활에 다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해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소욕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건 교회에서 말할 여지가 없어요. 어떤 말할 필요도 없어요. 과연 우리가 고린도 교회만 지금 교회 내 파당이 있는가? 그 파당의 이유가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는가? 라고 하는 하나의 주제로 말미암은 건가? 아니잖아요. 그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지금 고린도 교회의 어떤 중심적인 사유를 예를 갖다 들은 거지. 교회 안에서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한둘이겠어요. 또 그 종류가 어떻게 한두 가지겠어요. 남자와 여자가 다르고 나이 먹은 사람과 나이 적은 사람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요소는 결국 우리가 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조건이 육체적 상황 속에 이미 내재되어져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육체로부터 우리가 죽질 않으면 이 육체가 성령의 어떤 열매를 따라가지고 육체의 소욕이 부정되지 않으면 이걸 우리는 주장을 갖다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걸 주장을 갖다 하게 되면 우리는
이걸로 해가지고 시비를 가려야 돼요. 옳으냐 그르냐가 이 문제를 갖다 가지고 가려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성령의 소욕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 가지고 마치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여기서 또 상대적인 평가에 의해서 우월감을 가지고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이게. 복음을 가지고 있던 우리들이 겨우 세속적인 걸 가지고 자랑을 삼고 내가 있는 걸로 자랑을 삼아서 그걸로 다른 사람 위에다 군림을 갖다 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이런 일이 만들어진다는 게 얼마나 이게 불편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실조차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걸 인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바쁘거든요. 너무 바쁘기 때문에 이런 세속적인 삶에 대해서 우리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고 성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런 시간이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기껏해야 뭐 한다고 그래야 뭐 성경 읽고 또 뭐 성경에 있는 거 가지고 뭐 은혜를 깨달는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우리 내면 속에 있는 이런 육체의 소욕에 대한 회개가 없이 과연 어떠한 신앙생활의 그런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까? 이게 뼈 아픈 이야기지만 우리들에게는 불가피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는 기도가 되어야 될 그런 그 주제이기도 하고 이것이 다른 사람을 찌르는 우리 야고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혀가 결국은 사람을 해치는 독이 돼버리잖아요 이게.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전혀 몰라요. 의식을 못해요. 왜? 그냥 일상으로 그래 살았는데 뭐 새삼스럽게 왜 그래? 이렇게 이야기 돼버리니까 그냥 상대방이 어떤 아픔을 느끼고 있는지 내 말 한마디가 내 어떤 행동 하나가 어떻게 상대방을 갖다가 지금 힘들게 하는지 우리가 이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제일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게 부부 생활 아닙니까? 부부가 뭐 맨날 섞여 산다고 하지만 뭐 사랑한다고 12번도 더 이야기를 하지만 서로 상대방을 배려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냥 힘들어하는 거예요. 약한 사람은 그래서 힘들어해요. 근데도 불구하고 뭐 자기는 안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자기하고 아픈 사람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고 상관이 없다고 한다면 부부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죠 이건. 이것이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 본질적인 문제를 우리 고린도 교회에 아마 이걸 미숙한 교회라고 이야기 되어지니까. 근데 미숙이라고 하는 특징이 뭐냐면 지금 젖을 먹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젖으로 먹는 이야기예요. 유아식도 안 되고 젖으로 먹는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런 젖으로 먹는 상태, 원시적인 어떤 그런 복음에 의해 가지고 난 구원받았어 라고는 기본적인 구원을 감격을 한 사람들, 이런 수준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것이 단단한 음식으로 먹을 때 보게 되면 말할 수 없는 불이들이에요 이게. 다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라고는 젖으로 먹는 십자가의 도를 인해 가지고 우리는 그것이 다인 줄 생각을 하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이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가 불가피하도록 우리 하나님과 섭리하다 해가심에도 불구하고 자꾸 단절되어지는 거예요. 단절이 되어져요. 우리 생김새를 조사를 했다 해보니까 크게는 8체질로 해가지고 8종류의 인생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8가지의 종류의 인생은 있는 거 아니에요?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근데 자기가 기준이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쪽에 있는 육체의 소욕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는 예수님을 믿을 때 받았던 세례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이건 이스라엘 민족사에서는 6월절이라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주어졌던 절기예요. 이걸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 끝에 가가지고 우리를 견인을 갖다 하시는가에 대한 여부가 결국은 6월절을 준수함으로 해가지고 요시야 임금 때 이게 통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례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예수님과 내가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어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모든 신앙생활의 기초예요 이게. 근데 우리는 그거를 당연시 여기고 난 세례를 받았어 난 그래 성도야 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세례 받았다고 하는 거를 까맣게 잊어버려요. 세례를 잊어버리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하는 사실도 잊어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이게 우리 이 성도들의 미숙한 성도,
젖을 먹고 그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거기에 정말 단단한 음식을 먹어가지고 성도의 교제가 어떠한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차사를 따른 질서가 어떠한 건지 이런 것들이 전부 배제가 되어지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육체의 소욕으로 인해가지고 나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는 것이 교회 생활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이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파당이 질 수밖에 없고 사실 끝도 없고 한도 없다고 보여집니다. 나름대로 뭐 구성원이 어느 정도 있으면 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 그런 걸 맡아가지고 주장을 하게 되면 따라가는 사람들이 배우면 쉽죠. 근데 뭐 앞에 가는 사람이 모르는 채로 이걸 해가니까 맨날 해도 그 자리 제 자리예요. 맨날 해도 그 자리고 맨날 해도 어떤 그런 거에 의해 가지고 후배들한테 뭔가 이렇게 질서가 우리가 간다든지 지도된다든지 이런 걸 기대할 수 없는 것이 아마 고린도 교회의 저주로 먹는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물론 헬라에 대한 지식이라든가 또는 뭐 유대교의 그런 율법적인 지식이라든가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증거할 적에는 거의 귀신 딴지들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 복음을 증거하거든요. 우상이 우구르구른 데 가가지고 이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그런 헬라의 어떤 철학적인 걸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오직 십자가의 도만 가지고 지금 복음을 증거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십자가의 도가 젖으로 먹는 거는 뭐 최하위의 그런 어떤 수준일 수가 있겠죠. 그러나 단단한 음식을 갖다 먹을 때에도 여전히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도가. 그래서 마치 난 구원받았어. 이제 뭐 구원받았는데 내가 어디 가겠어? 그냥 구원파의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있는 사람들이죠. 제일 하위 어떤 아마 도를 깨달은 사람들이 일일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데까지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는 사람들, 사랑의 수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분들, 이런 그 분들의 이 영역은 모든 교회 전 영역에 해당되어지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예요. 이 원리상으로 이 십자가의 도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한다면 모든 이 원리 문제로 해결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익힌 공부를 하고 성도들과 교제를 갖다 해갈 때는 이게 무한층이 있는 거 아니에요. 무한층이. 그리고 뭐 성격으로 해가지고 시줄 날줄로 해가지고 이 무한한 사람들의 차이가 있는데 과연 어떻게 차선을 따라서 질서대로 이걸 해가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단단한 음식을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우리가 10년, 20년 예수 믿으면 모릅니까? 맨날 나 개인적인 구원만 받았어라고 하는 걸 끝난다고 한다면 개인 구원론에 빠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고 하는 어떤 공인의 입장으로 우리가 성장한다고 하면 결코 자기 거 하나에 만족하지 않죠. 공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게. 그것이 성도의 교제함에 우리 성령을 믿사오며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라고 이야기해서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어떻게 공교회가 사랑이라고 하는 이 세례받은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들이 사랑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제일 기본적인 원리에 해당되어지는 거다.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대요. 뭐 그 사람들이 어떤 우상을 믿고 어떤 걸 알고 있고 그런 거 개의치 갖다 않기로 작정을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이 영역적인 이 세계, 귀납적인 이 세계의 어떤 지식의 범주, 이런 것들은 결국 연역적인 하나님의 도에 의해 가지고 이것이 다 파괴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만 가지면, 십자가의 도만 가지게 되면 귀납적으로 해가지고 수많은 학문 세계와 무슨 철학 세계와 뭐 이것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를 십자가의 도 하나만 가지고 이것이 깨트릴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무기이기 때문에, 말씀의 검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 했대요. 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여 심히 떨어노라. 왜냐면 십자가의 도만 가지고 이 허다한 귀납적으로 해가지고 수많은 그런 그 인종들 또 뭐 민족적으로 해가지고 인종 전부 다른 사람들이 모여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허다한 뭐 어떤 주의 주장 뭐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데 십자가의 도만 가지고 하기로 작정을 했지만 이것이 심히 떨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십자가의 도만 붙들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겁나는 게 없어요. 왜? 나는 십자가의 도를 붙들고 있으니까. 근데 십자가의 도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겁나는 게 없나요? 아니면 정말 그냥 살만 하니까 겁이 없는 건가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은 자기가 그런 착각을 하는지 자기도 모르니까 우리는 내 믿음이 이렇게 산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나중에 이제 우리 본문에서 나오지만 하나님 공력 시험을 할 때 그것이 다 이 불에 타가지고 없어지는 날 자기는 이 공력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십자가의 도 이걸로만 세웠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했다고 하더라도 그 공력이 타질 않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그건 다 타버리고 없어요. 그럼 그때 가가지고 내가 몸이 이제 죽을 지경까지 다 이게 병들어가지고 갈 지경이 됐다.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찬양을 하고 우리가 그 시간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지금 하는 일들은 전부 허사예요. 허사. 그걸 갖다가 우리가 너무 예쁘게 꾸미고 다른 사람한테 보란듯하게 살려고 하니까 그렇지 않은 거를 그런 척 하는 것이 이게 잘못 만들어지는 열매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공독 시험에 의해 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시험을 받을 것인가 그걸 한번 살펴보려고 한다면 정말 십자가의 도만 가지고 우리가 붙들고 있는 건가 아니면 다른 걸 가지고 뭐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끊임없이 우리가 생각을 갖다 해야 될 이야기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그 분쟁이 있는 교회에게 자기가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런 마음의 각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때 당신의 그런 심리적인 불안감 이런 것까지도 말하는 걸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의 진지한 이런 그 고백이야말로 아마 그거를 진실로 듣고자 하는 사람은 이런 진리를 받아들일 거예요. 그랬지 그때 이렇게 받아들일 텐데 그렇지 않으면 뭐라 그럴게. 이건 지금 바울이 자기가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고 그러는데 그걸 보는 사람이 그렇지 않도록 분쟁하는 자들이 그 얘기를 들을 경우엔 뭔 소리 하려고 또 저런데? 라고 이야기가 나올 거 아니겠어요? 지가 뭘 언제 우리한테 떨고 두려워하고 그랬어? 뭐 헐 얘기만 다 하더구만 이렇게 할 거예요 이게. 근데 정말 그런 진리를 깨닫는다고 한다면 이런 이 사망의 구동통이 아닙니까? 여기에 오직 십자가의 도 하나를 붙들고 갔다는 그 이야기는 이런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라고 하는 그런 걸 우리가 간직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들한테 있으면 좋겠다. 이게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일들이에요. 복음을 가졌다고 해가지고 덤벼 이제 나한테 덤벼 나는 이제 다 단단하게 무장돼가지고 너까지 것들한테 걸릴 거 없어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그건 사랑이 배제되어져 있는 에베소 교회의 그런 그 사람들일지 모르죠. 교조로 해가지고 무장이 되어졌지만 첫사랑을 잊어버린 성도의 교제가 무시되어진 이런 그 교리라고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지어져가는 성전으로서 교회를 우리가 옮기겠다. 내가 너희로부터 교회를 또 옮길 거야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둬가시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사랑이 배제되어진 건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배제되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없으나 지금 건물 속에 있으니까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 생활 잘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이 들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 가서 그게 드러난다고요? 하나님 교회 옮겨 버리게 되면 우리 껍데기가 어디 갔지? 자기 있는 걸 갖다 보니까는 공력 시험에서 완전히 다 타고 찌꺼기만 남아져 있는 상태 속에 자기 있는 것이 노출되어진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이 우리가 너무 복음이 풍성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것, 아주 원천적인 것 이것에서 쉽게 떠나가기 쉽습니다. 너무 사치스러운 신학으로 우리가 가기가 쉽고 미련한 우리 전도에 미련한 이 십자가의 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나의 것으로 만들고 이해하고 그것을 믿고 그리고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막 이런 것은 21세기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세상 속에서 더더군다나 이게 우리가 요구되는 일인지 몰라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전도할 때에 설득을 갖다 하기 위해 가지고 지혜의 말, 설득을 할 수 있는 지혜의 말 그걸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물론 그때는 뭐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에게는 아마 그의 그 앞치마만 갖다가 뭐 가지고도 귀신이 떠나는 엄청난 그런 그 능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는 사도 바울이 그런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우리는 능력도 없어요. 그런 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귀신을 내쫓는 능력도 없어요. 또 뭐 아픈 사람한테 손 한번 얹어가지고 그냥 그를 갖다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령이 나한테 있다는 그런 거 표현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걸 갖다 힘없는 사람한테 병을 고쳐주는 이런 이로운 은사 실현으로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왜 주님께서 우리한테 이 시대에는 이런 능력을 주시지 않을까요? 이것이 우리들한테 또 다른 능력으로 왔다는 걸 깨닫게 되어지는 일들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이야기할 때 먼저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모든 성경적인 근거에 의해 가지고 이 과거사가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이 과거의 이 근거에 의해 가지고 현재사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앞으로의 그 미래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우리가 믿는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영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시간과 공간과 형상을 초월한 세계를 영원한 거라고 그러니까. 그럼 이 영원한 세계 속에서 우리가 과거에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현재 이 믿음에 의해서 믿음으로 이르게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현재 하나님의 이런 그 능력도 없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십자가의 도가 그렇게 될 걸로 믿고 어떻게 현재를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그런 능력도 없는데 사도 바울처럼 그런 권능도 없는데 그러면 현재 있는 우리의 삶은 결국 어려부터 큰 걸 찾아야 돼요. 우리 사도 바울의 이 과거의 그들의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그 약속에 의해 가지고 권능을 갖고 이 전도를 갖다 했던 삶을 알잖아요. 그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여전히 성경을 통해 가지고 근거를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물론 성경적 근거에 의해 가지고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얻고 이렇게 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의 현재 권능이 우리가 어떤 그런 귀신을 내쫓는 능력은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들한테 어떤 권능이 있을까요? 말씀을 믿는 권능을 주셨어요. 이 말씀의 권능을 말씀이 해가신다고 하는 믿음을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과거의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시험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실 것을 믿고 그리고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시지 않을 것도 믿고 그리고 악에서 구원하실 것도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으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제대로 먹게 되면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권능,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성경 특별 기록기에 있었던 그런 그 일들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우리는 그 일반 계시를 해석을 하면서 살아가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나한테는 없어요 라고 할 것인가? 그리스도 안에 사도 바울도 나도 함께 어떤 믿음의 성도의 교제로 우리가 존재를 한다고 한다면 그분의 역사를 우리의 역사로 이해할 수가 없을까요?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들의 능력으로 해가지고 해석이 안 될까요? 그러니까 권능이 없다는 그 이야기는 어떻게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이 자꾸 욕을 다 하는데 사도 바울의 이 권능을 주셨던 하나님은 그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가 그 안에 함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들 그 권능을 갖다 믿으면 그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삶으로 우리가 그거를 나타내지를 못하니까, 그냥 세상에 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뭐 재산 문제, 건강 문제, 명예 문제, 이런 걸 가지고 공격을 갖다 해올 때 우리가
좌절하는 거예요. 여기서 왜 그럴까요? 권능이 없으니까. 어떤 권능? 말씀의 권능이 없으니까. 말씀의 권능이 있다고 한다면 과거의 역사를 섭리했던 하나님께서 현재를 섭리하실 것이고, 오늘날 우리를 섭리하신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담대한 십자의 도만 가지고도 이 험난한 세상,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세상, 세속화되어져 가지고 온 교회가 지금 이렇게 어둠에 휩싸여 있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몰라라 하는 그런 그 세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십자의 도를 붙들고 여기서 구원의 길을 갖다 가게 되어지는 거야. 그게 성도들의 기쁨 아닐까요? 성도들의 승리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어떤 조건의 변화가 아닙니다. 내가 여전히 십자가의 도를 붙들고 있느냐 안 붙들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지, 여기에서 주어지는 환경이 어떠냐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다 불타면 없어질 것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세계 속에서 잠깐 상대적으로 해도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해야죠. 우월감을 느끼십니까? 그건 다 불타가지고 없어질 것들이에요. 불타지 않을 건 뭔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십자가의 도예요. 이걸 함께 품고 있는 성도들이에요. 그 성도들 안에 그런 교제가 빠져버린다고 한다면 뭘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니지. 그냥 주어진 사랑을 믿는 거예요. 너무 우리가 여기서 먹고 자랑할 만한 호구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여기서 정말 먹을 것이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랑을 하는가? 물론 우리 믿음으로 다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그때 가봐야 알아요. 공력 시험을 당해봐야 알아요. 불타가지고 없어질 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을 건지. 그건 우리가 내가 지금 그 말씀의 권능으로 붙잡혀 있다고 한다면 남아있겠지만, 만약에 말씀의 권능이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공력 시험 받을 때 이게 뭐야? 내가 요즘 믿었던 게 뭐야? 내가 신앙생활 해왔던 게 뭐야?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고생했어?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라고 그 교회 떠날 거예요. 믿음을 떠날 거예요. 근데 믿음을 떠나는 것이 교회를 하나님께 옮기는 일인데, 멀쩡한데 교회를 옮길까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옮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껍데기를 옮기실 때에는 내용물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걸 옮기시는 거예요. 내용이 있으면, 사랑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으면 그 교회를 옮기신다고요? 안 옮기신다니까요. 그걸 옮기신다는 건 뭐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그 알맹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알맹이가 없어지는 것, 있고 없고에 대한 것이 여기서 감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왜? 껍데기가 있으니까. 지어져가는 성전으로서의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육체가 있고 육체적인 우리의 신앙생활이 있고 교회생활을 하고 이런 것이 있으니까 본질인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를 감지하지 못하는데, 나중에 이 육체의 장막을 벗어버릴 때 그때야말로 우리 성전이 없는 빈 껍데기 속에 남의 개딱지 속에 들어가서 사는 그 뭐예요? 맞아요. 남의 집 속에 들어가서 살다가 결국은 인생을 마감시키는 그런 그 벌러지와 똑같은 인생이다. 참 우리들한테 힘든 얘기지만 뼈 아프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아주 기본적인 기초적인,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가장 미숙한 교회라고 그러니까 그 교회는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도 우리 고린도 전후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증거다 이렇게 이제 제목을 잡아놨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과연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열말이 필요 없어요. 십자가의 도를 내가 품고 사는가에 대한 문제다. 이게 우리가 끊임없이 가르치는 저는 더더군다나 더 그러겠죠. 과연 품고 사는가에 대한 문제는 많은 그런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든지 간에 끊임없이 돌아봐야 될 그런 몫이라고 보여집니다. 교회가 발전하고 부흥하고 나름대로 성도가 늘고 교장 평수가 늘어나고 그럴 때 과연 우리가 이런 초심, 십자가의 도를 붙들고 있었을 때 그 초심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만 사람이 나빠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모든 사람이. 성공해가지고 겸손한 사람들은 찾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들이 어떤 자기가 스스로 뭔가
성공을 갖다 일궈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위험하기 짝이 없어요. 모든 게 자기가 그렇게 하면 된다고 믿어지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 이해하려고 허를 재라네. 게을러서 그렇지, 밀어내서 그렇지, 그게 왜 이렇게 부유한 시대에 그러고 살아? 라고 이야기를 했다 하죠. 근데 입장이 바꿔진다고 한도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그렇지 않은 가상의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다. 끊임없이 그쪽을 돌아봐야 될 그런 그 분위기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6절로 9절은 하나님의 지혜는 작정하신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온전한 자는 이야기는 십자가의 도로 해가지고 젖을 먹는 수준이 아니라 그래도 말귀를 알아듣고 이런 그 자들이죠. 그 영적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이 지혜라고 하는 건데 이 지혜가 결국은 하나님의 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이런 땅에 있는 지혜, 이 땅에 있는 우리 권세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그 지혜가 아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 너희들한테 복음을 증거했으면 너희 설득을 하기 위해서 이걸로 증거를 하지 않은 것도 이걸로 해가지고는 사건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지혜로 했는데 그런 것은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없어질 통치자들, 이게 뭡니까? 세상 우리가 하나님께서 심판하다 하실 때 다 쓸어버릴 그런 통치자들이에요. 짐승 권세가 됐든 음녀 권세가 됐든 마지막 날 택한 백성들을 구박하고 못살게 굴고 했던 그들을 우리 주님께서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백마를 타고 오셔서 모든 원수마귀를 잡아가지고 무적의 공속에다 집어넣을 때, 이럴 때 우리는 그때 그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위로를 갖다 받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고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은밀한 것, 그래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 선민이 되어진 성도가 되어진, 그래서 성도의 의로 해가지고 발현되어질 이것이 의라고 그랬어요. 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그 믿음의 결과가 뭡니까? 성도들의 의의 발현이란 말이에요. 이 영광을 위해 가지고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근거라고 하는 것이 이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의 작정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거 아닙니까? 이 작정. 모든 작정으로 시작이 되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작정으로부터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걸 이야기를 했다 하는데,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십자가의 이 주, 이분을 못 박지 않았을 것이리라 라고 할 때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지금 이야기를 왜 하고 있어요? 분쟁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리스도께서 우리한테 새 계명으로 주셨던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빠져버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는 허울만 있는 교회라고 하는 그 이야기예요. 거기에서 지금 이 작정을 갖다 이루시는 주님이 이 통치자들이 예수를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나 십자가에 도가 없어가지고 성도들 간에 분쟁을 일으키는 거나 이게 똑같은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은 일이란 말이에요. 그냥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통치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 결국 우리들이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들이.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려고 다메섹 도상에 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니시오니까, 그러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교회의 성도를 핍박한다는 이야기가 뭔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핍박한다는 이야기라니까요. 여기서 이 성도들 간에 그런 그리스도의 계명이 없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성도들이 여기서 분쟁을 나누고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일들을 이제 뭐 그런 이제 세례를 받는 일로 설명했다 하지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 정말 십자가를 품고 산다고 한다면 십자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셨던 성도 물론 우리들한테는 뭐 마음에 안 들을 그런 성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왜 내가 기준이 돼요? 난 죽어서 없고 그리스도가 주인이신데 내가 기준이 돼가지고 내 마음에 맞지 않게 되면은 왕따 시키고 이렇게 되어지면 이게 성도로서의 이 삶이 아니죠 이게. 근데 이런 일들이 지금 그냥 뭐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모르고 아주 모른 척을 하는 건지 아니면 모르고 있는 건지 이런 삶 속에 우리가 그냥 빠져져 있다. 이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이 성도들이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만큼 사랑했던 성도인가 그것이 믿어진다고 한다면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고 예수님 안에 산다고 한다면 사랑이라고 하는 관계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는 결국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고 예수님을 박해한다는 이야기고 예수님을 미워한다는 이야기나 다른 바가 없다. 그렇게 만약에 알았다고 한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라고 하는 이사야서 64장 4절 말씀을 인용을 갖다 해요. 기록을 갖다 됐다. 그렇게 한 것과 같다. 십자가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못 박았던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해가지고 예비해 놓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가지고 예비해 놓으신 모든 것을 아무리 보아도 들어도 알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 이야기죠.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럼 성령이 임하셔서 지금 주는 권능이 뭐라 그랬어요? 세상 통치자들도 알지 못해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무지한 상태로부터 우리 주님께서는 권능을 주셨어요. 성령이 오셔가지고 어떤 권능? 예수를 알아볼 수 있는 권능.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었고 예수님의 그런 그 명령에 따라서 마지막 계명 서로 사랑하라고는 사랑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계명을 주신 그걸 깨닫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야말로 이 권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란 말이에요. 이걸 초보적으로 보이는 게 뭐예요? 병든 사람 고쳐주는 거. 그런데 병든 사람 고쳐주는 거에서 영적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변증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도하고 그랬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권능이에요. 환자 고쳐주는 것보다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이게? 죽었던 영을 살려주셨던 예수님이 믿는 것이 그게 우리가 이 진리의 도라고 한다면 말씀을 몰라가지고 헤매는 자들한테 말씀 가르쳐 주는 것만큼 권능이 어디 있어요? 예. 젖으로 먹어가지고 교회가 뭔지 신앙생활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 성령의 권능으로 해가지고 사랑이 뭔지를 깨닫게 한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큰 권능이 어디 있어요? 그걸 우리가 말씀의 권능이라고 믿는 거예요. 말씀의 권능으로 믿는 거예요. 말씀의 운동력이 그렇게 해간다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는다고 하는 믿음은 이미 작정하셨던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이게 믿어지는 거다. 어떤 조건이나 환경이나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일이 아닙니다. 아주 근본, 태고적으로부터 이미 하나님의 그 근거로부터 우리가 가기 때문에 과정을 통해 가지고 뭐 그러니까 그렇지 이러니까 저렇지라고 하는 과정 논리로 하게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저 작정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일어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 이게 하나님 나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의의 발현으로 해야 드러나는 일이다. 예,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건 결국 우리들의 그런 그 일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 우리가
이런 성령의 은혜를 깨달아가지고 말할 수 없는 내가 죄인이었어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어지지,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사실은 내가 나도 몰라요. 우리 성령께서 깨닫게 했을 때 이게 가능한 일이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한테 왜 이 거듭나고 중생하게 하셨을까요? 이건 예수와 더불어 거듭난 우리들의 삶 아닙니까? 죽었던 영이 다시 거듭난 상태예요. 영생을 얻은 상태야. 영생을 얻었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렇게 되어진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귀납적으로 있는 모든 환경이 우리가 만약에 범사에 감사해요 라고 하는 걸로 떨어지지 않으면 뭐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조건 가지고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지. 이 조건과 상관없이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게 한다는 이야기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거듭나고 중생해가지고 우리를 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셨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주셨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이 사단 세계가 이끌고 있는 이런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놓치지 않는 것, 이게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놓치고 여기서 미사여구가 또는 교리적으로의 우리의 정당성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여기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권능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고, 십자가의 도는 우리 성령이 오셔가지고 이제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그 권능이 오시게 되면 어둠이 감당치 못하도록 모든 세상의 통치자들도 알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는 알게 됐잖아요. 빛의 세계가 뭔지를 알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어진 거 아닙니까? 근데 자유를 얻은 우리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구습을 따라가지고 다시 종으로 머리를 뒤집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그게 우리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여기서 정말 우리가 자유를 얻은 자로서 하나님의 그 나라의 자유를 우리가 여기서 만끽하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자유를 얻었다고 하는 건 명목이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는 여전히 사단의 종로로 터는 거예요. 내 말 들으면 이거 줄게, 내 얘기 들으면 이거 줄게. 그런데 쏘아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는 삶의 모습이다,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 복음이 우리나라 처음에 들어왔을 때, 십자가의 도만 가지고 복음이 증거됐을 때 정말 생명을 내대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 그분들의 신앙생활을 우리 돌아볼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좀 호화스럽게 신앙생활 때 해요. 호화스러운 신앙생활은 거품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 거품이 진지한지를 알게 된다니까요. 근데 그거는 시간이 가면서 거품이 꺼지는 순간 아무것도 없는 이런 우리 실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일이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영적인 삶에 대한 우리들의 또 분별력,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리석게 봐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둠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은 그걸 자랑으로 삼아요. 어떤 그 정치인이 뇌물 사건으로 해가지고 돈 받은 그 사건으로 해가지고 세상을 떠났는데, 그 사람의 죽음을 두고 그 반응들을 보게 되면 천양지차로 나타나요. 얼마나 그 아주 기본적인 인간의 도를 벗어버리고 그 정책적, 정략적 그런 걸로 접근을 갖다 하는지, 이런 문제는 정말 씁쓸하게 짝이 없어요. 이게 주님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죠. 사랑의 본질을 놓치고 여기서 어떤 이런 우리들이 배우고 깨달았다고 하는 소위 그런 그 교리에 우리가 얽매여져 있어가지고 사랑을 버렸다는 이야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신령한 자,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갖다 얻은 사람들은 눈치 볼 게 없죠. 그럼 자유자인데. 우리는 자유자이기 때문에 판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판단이라고 하는 이 마귀가 우리한테 끊임없이 고발하는 거 아닙니까? 마귀가 고발하다 하는 거예요, 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분쟁이 일어나고 뭐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냐에 따라 가지고 파당이 났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서로 사단들에 의해 가지고 좀 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걸 갖다 모르니까,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성령의 우리에게 주셨던 권능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을 때 사망의 권세로부터 진정 자유를 얻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누구한테도 판단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판단하죠. 저 사람들은 지금 어둠에 매여져 있기 때문에 저렇게 사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판단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은 영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지. 그런 것처럼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는 자가 누가 있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거듭나고 중생되어졌다고 하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다 해가지고 한 몸이 되어졌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고 하는 이 본질적인 십자가의 도, 이런 십자가의 도가 결국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이거 마음에 품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걸로 인해 가지고 여기서 분쟁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놓쳤을 때, 우리 마음에 이것이 없어졌을 때, 여기서는 교회는 각자 왕이 없으므로 소견존대로 사는 사람들의 이런 그 싸움박질이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사는가, 이런 그 이야기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지 라고 하는 걸 끊임없이 기억하는 일이야말로 복음을 지키는 가장 순수한 첩경이라고 보여집니다. 십자가의 도. 차 한잔 하시고